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건강함 주셔서 주의 전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물붓듯이 부으시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해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주와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거 사람의 본질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 이걸 기억하라. 다시 한 번만 더 이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렇죠? 평안나요? 평안나면 아멘.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 평안났죠? 그 다음에 요 사람 가운데에서 요 사람 안에서 여러분 5가지의 감각 가운데 뭘 기억하라. 입을 기억하라. 입은 뭘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뭐가 있다? 통면이 있어야 되고 이 입술의 언어는 예언의 언어가 있다. 또는 이 입술의 언어에는 권면이 있다. 이 입술의 예언 가운데에는 축사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입술로 명하면 뭐한다? 떠난다. 얻으면 어떡한다?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어떤 거에 대해 살펴봤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몇 가지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그럼 제 몇 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9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9강. 자, 방언 중에서 여러분 방언의 깊이, 방언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방언. 여러분들 방언하면 무조건 다 영의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도요, 신앙의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성장에 따라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르다? 영적 성장에 따라 다르다. 자, 성장 단계 첫째 단계 어린아이. 영적 성장 어린아이 단계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아이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년 단계.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아비 단계.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절대 표현하면 안 돼요. 표현하지 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여러분들의 위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비 단계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기름으로 아직은 여기 아비 단계에 한두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그래 그때마다 네 말이 빙고. 정말 빙고. 이 아비 단계가 드물어요. 엄청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 성장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단계, 아이 단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쪽에 어린아이 단계, 아기 단계에서 70~80%가 머문다고 하면 요 단계에서 10% 정도 있을까? 요 아기 단계에는 한 0.2% 정도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비 단계까지 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주의종들한테 한번 주의종들을 이 법칙에 대입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하는 방식이 어린아이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신앙생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목회, 그 다음에 아이 단계 목회, 청년 목회, 장년 목회, 아비 목회. 아비 목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단계의 이 7, 80%는 1, 2단계, 그 다음에 10% 3, 4단계, 0.2% 정도가 아비 단계. 100명이면 2명.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아비 단계까지 신앙성장에 끌어온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칼렙 정도예요. 그러면 청년 정년 단계까지 끌어와라 그러면 족장 12족장이나 그 다음에 12장로 또는 70인장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가들 특징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아가들 어저께 제가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요. 그 경륜장 앞에 이렇게 가는데 여자가 혼자 막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뭘 안고 가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강아지. 네. 강아지가 걸어가다가 너무 작으니까 막 걸어가다가 강아지가 나 걷기 싫어. 응? 딱 쓴 거야. 횡단보도 가운데 딱 쓴 거야. 안 갑니다. 누가 급해? 주인이 급하지. 엄마가 급하지. 개 엄마가 급하지. 그러니까 얼른 와서 끌어안고 가는 거야. 이게 누구냐? 아가. 이 아가 수준의 성도가 교인에 많으면 누가 바쁘냐? 목사가 바빠. 목사가 바쁜 이유는 아직 교회가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좀 놀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놀리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녀들을 10명 낳으면 엄마가 아빠가 키워. 그 다음에 형하고 누나들이 키워. 그러잖아. 다 그러잖아. 교회도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 이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냥 호미로 막으라. 호미와 가래 알아요? 가래가 뭔지 알아요? 큰 사. 한 사람이 툭 찌르면 여기서 서너 명이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4명이 땡기는 거야. 으이샤 푸 으이샤 다 가래로 일하려면 되겠어. 호미로 할 일은 호미로 하는 게 좋잖아. 그냥 호미 할 일도 가래되고 으쌰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고 큰 일 사람은 큰 일 하게 하고 포크레인이 할 일은 포크레인이 하고 삽질할 일은 삽질하고 호미로 할 일은 호미로 하고 기능에 따라서 은사대로 일의 양에 따라 그렇게 하면 좋죠. 어떻게 우리 교회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밥하면 누가 생각나요? 호빠. 여러분들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호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와서 본 거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보니까 이건 뭐 하루 종일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줄을 쭉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드로가 호밥이 묻는 거야. 왜 그렇게 저렇게 줄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사들이 문제들이 있는데 성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했던 거야, 안 필요했던 거야? 필요하긴 한 거지.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이렇게 당신이 하면 당신이 건드릴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을 이 통치 영역으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뭐요? 1000이 뭐요? 그러면 100은 뭐요? 그러면 50은 뭐요? 그 다음에 10명은 뭐요? 19장이라고도 하고 회장이라고도 하요. 그죠? 알아두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 저는 우리 교회 행정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 조직은 좀 있으면 좋겠어. 뭔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 조직이 이렇게 암암리에 누구도 이게 지시한 적은 없는데 이 조직표에 의해서 이게 영적인 은혜의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쫙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가지면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이것을 자꾸 뭘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조직을 성경적 조직으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셀 훈련. 이것을 수복은 뭘로 했어? 구역 훈련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제자 훈련, 셀 훈련, 구역 훈련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 그래야만이 교회가 좀 이게 평안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관리가 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 디자인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디자인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도 깊이가 있다. 방언의 깊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아이 단계, 그 다음에 청년 단계, 장년 단계, 아비 단계의 방언의 깊이가 있다.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방언은 성장한다는 얘기냐? 여러분 질문 가운데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에 성장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성장이 있어요. 어떤 성장을 바라볼 수 있냐면 첫째는 고치만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지정을 동원하라. 고치만리는 지정을 동원하라. 그 말은 뭐냐면 육에서 출발하라. 출발. 육에서 출발하고 그 출발한 것을 혼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혼에서 어디로 가라? 영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방언을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지 여기 6이라고 하는 영역, 여기 6이라는 영역 가운데 두 가지 혼하고 같이 겸하여 있는 게 자유의지 영역이거든요. 자유의지 영역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뭐하라? 할애하라. 무릎을 꿇고 시간을 할애하라.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작은 자유의지에서 했는데 끝은 뭘로 맺을까요? 영으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방언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언의 성장은 아까도 저런 단계에서 저런 단계에서 성장이 있다 없다? 있다가 뭐 답이 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을 시작을 할 때요. 처음에는 제가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어떠한 노크를 하세요. 또 노크를 하실 때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마음에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도록 성령께서 또 노크를 하시는데 내 자유의지가 아멘 하고 여파열스디올라파파바일리엘라에라바열라에레비올라파
어렸으리 이렇게 방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가 있잖아. 짐승 가운데 어서 오세요. 자, 짐승 가운데 염소하라 염소. 염소의 특징이 뭐게? 예, 코에도 불 나오고 입에 불이 나오죠. 왜 염소는 들이박아도 충격을 받지 않냐면 양하고 구조가 다르대. 나오는데? 구조가 다르대. 어디에 다르냐? 양은 뇌가 전두엽이 앞에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전두엽이 앞에 발달한 사람은 뭐고? 양이고, 이 염소는 전두엽이 다 뇌가 어디 발달하면 뒤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깍해도 충격이 있어 없어? 없어. 뒤에 있어. 전두엽이 뒤에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염소하고 양하고 둘이 빡치기를 깍했다. 누가 케어되게? 양은 쭉 뻗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질을 봐봐.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전두엽이 뒤에 있나? 전두엽이 앞에 있나? 앞에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래 태어나 맞았어. 그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이 네 기능, 영적 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라이 빵 받으면 다운되는 거야. 뭐야?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염소들은 뭐예요? 이게 다 뒤에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그냥 이 앞에 그냥 이게 뼈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빵 받으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황소 한 마리하고 염소하고 황소하고 두 마리가 빵 부딪혔다? 누가 다운될게? 황소가 다운돼. 왜냐면 소는 이게 받는 기질보다는 들어올리는 기능이 있는 거지 받는 기능은 없는 거야. 그런데 염소는 무슨 기능이 있다? 받는 기능이 있어. 가끔마다 박잖아. 누가 말하면 팍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질적으로 염소나 그래. 영적으로 양이 아니고 뭐다? 염소다. 근데 봐봐. 이런 게 있잖아. 누가 이런 말을 어떤 말을 이렇게 해요. 아 그렇군요.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일단 딱 받고 부정부터 해보는 거야. 아니,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본인은 자의식을 한다 모른다. 염소는 자기가 염소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절대 몰라. 자기가 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야. 근데 양은 양이야. 이게 뭐냐면 짐승 가운데 이 염소 있어요. 염소. 이 염소는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성령께서 뭘 하자. 그러면 거부하는 거야. 양은 뭐하냐? 양은 이건 불순종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정 위에 와서 노크를 하셔요. 네? 기도 좀 하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이 염소의 영을 가진 사람 뭐 한다?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양의 영을 가진 사람들 뭐 한다? 순종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씀 나눴어요. 큰 아들, 첫 번째 큰 아들. 좀 가서 일 좀 하지 그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예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요거. 표현상으로 이해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뭘 상징할까요? 첫 번째 상징,
유대인이에요. 큰아들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작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성으로 볼게요. 네. 큰아들이요. 큰아들 거듭난 것 같이 종교성이 있고 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잘 돼 있는 듯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가 좀 미숙해 보여요. 뭔가가 자분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직도 없는 것 같고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성령의 음성에 뭐한다? 이해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 둘째 아들이에요. 첫 번부터 이해하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대답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영의 얘기를. 제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그리고 집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일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주일 지키자 이러고 좀 하는 거죠. 11조 안 해야지 하다가 뭔가가 좀 이상해. 이상해.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 주면 고개를 흔들어. 안 해야지. 감동 받았는데 뭘 흔들어요? 머리 흔들어.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계속 성령이 찔러. 해야지. 성령이 해야지. 그러면 뭐 하냐면 그제서야 순종해. 그러니까 몇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근성적으로 둘째 아들이 근성이야.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해하고 안 하는지 또 아니면 아니에요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놓고 할 때 아니요 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1등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 작정 기도하라 이해, 말씀 들으라 이해, 성경 읽어라 이해, 11조 하라 이해, 좋은 밭 지나간다 좋은 밭에 심어라 그러면 이해하고 빨리 가 심어야지. 좋은 밭을 보면 여러분들이요 목숨 걸고 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요한일서 몇 절을 그랬어요? 제가 요한일서 5장의 12절. 요한일서 5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됐고 또한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주시고 제목만 지우지 말고 자 이제 땅의 사람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늘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하늘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늘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면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하늘이지 뭘 또 다른 하늘이 있느냐 이런 건데 제가 성경적인 하늘 개념 이것을 가르쳐서 이 성경은 우리가 사상 논쟁 가운데 줘봐요. 자, 할게요. 내가 뭘 못 시키겠어요. 자,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안 시킬게요. 네. 자, 우리가 사상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하나는 성경적 사고라고 해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사고를 가리켜서 헬라적 사고라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적 사고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이 헬라적 사고는 다분히 그걸 먹었어요. 철학적 사고죠. 또 하나,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철학적 사고는 뭘로부터? 사람의 이성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라면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된 거죠. 자, 이 히브리적 사고는
대부분 하늘의 것이라면 이 헬라적 사고는 주로 땅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네. 학문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는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 사모님 또 여기 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 기능 정지하고 듣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같이 듣지 말고 니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한테 저한테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도 나는 네가 정지됐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미안합니다. 저 기계과 공고생 기계과 머리 아니야 이게 뭐 둘레가리 머리잖아. 예. 아니 저는 둘레가리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서울대 머리잖아. 이게 머리가 좋잖아. 그런데 맨날 공고생 머리한테 치여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폈더니 이게 머리가 멈춰선 거야. 주여 그러지 마. 돌려봐 머리를. 나는 공고생 머리란 말이야. 무식하게 이럴 데 없단 말이지. 미안해요. 김세 목사님 상고생이나 뭐 공고생이나 커피값까지 뭐 50, 100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야. 이게 저는 공고생 머리라.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꾸준히 쉬지 않고 뭘 봤다? 책을 보고 성경을 봤겠지. 여러 시간을 봤겠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사고적 체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적 체계, 사고의 체계가 히브리적이냐 헬라적이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하늘. 네. 자,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 보통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의 하늘을 말해야 돼요. 히브리적 사고의 하늘이란 말은 예. 성경적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층천이다. 자, 또 여기에 뭐가 동원되냐? 동그라미 3개가 동원돼요. 동원? 동그라미 몇 개가 3개 동원된다? 3개가 동원된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놨을 때고 이것을 모으면 이렇게 돼요. 오.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사람하고 동그라미 3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자 요걸 가리켜서 1층천, 요걸 가리켜서 2층천, 요걸 가리켜서 3층천. 요 1층천은 그냥 스카이, SKY 스카이. 그 다음에 2층천은 스페이스.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확인해 봐야 돼. 스페이스. 치페스? SP 네. AC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해본. 3층천은 해본. 자, HEV KOE. HEA V EN EN. AB.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건 땅의 하늘. 이것은 공중 하늘. 하늘. 이런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SEA. SE. 그래. 영계 하늘.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층천 땅의 하늘만 볼 수 있으면 유괴사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또 하나 2층천 스페이스 공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예. 혼의 사람. 그 다음에 해본 영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유 또는 혼
9. 또는 0으로 나누기도 해요. 어떤 방법을 나눠도 상관없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 카이 관계를 이거 두 가지로 나눠요. 시간에 관계된 시간계라고 하고 이것을 물질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땅 시간적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흙이죠. 여러분 땅이죠. 사용 기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사용 기간 거의 다 되죠. 사용 기간이 거의 진짜 여러분 흙의 사용 기간이 만료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야해지고 몸이 아프고 시작하고 사용 기간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제 사용 기간이 점점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 시간계와 물질계를 주로 가지고 있는 곳, 스카이항을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일층천 자연세계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자연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연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자녀 생산하고 그리고 죽는 거 동물적인 삶이죠. 육을 위한 삶을 사는 그것이 몸이 요청하거든요. 사실 몸이 편한 것을 요청하고 그런 것을 살고 있는 우리 그 모습을 일층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통해서 본 첫 번째 하늘 이 베델의 하늘이었죠. 베델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루스 땅의 하늘이죠. 루스의 개념이죠. 루스. 그러니까 이 스카이 땅, 그 다음에 육 시간계와 물질계가 지배하는 자연세계가 지배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층천은 천상의 세계를 말하죠. 천상의 세계. 이 천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봉중의 이 세계 이것을 가리켜서 궁창의 세계. 궁창 공간 스페이스 공간 궁창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궁창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무당이 추구하는 세계 여기까지. 귀신들이 섬기는 귀신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이층천까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상층천을 말하지 못해. 사모님, 김은세 목사님, 이물 피우고 그냥 누우시다 둘이. 그쪽에 누우시고, 그쪽 누우시고. 아이 뭘 차라리 눈 감고 있느냐 누워. 여기 이불 벽에 저기 뒤에 있어. 누우시고. 그러니까 누우시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눈은 감고 있지만, 알았지? 눈을 떠. 눈 떴대요? 눈 떠. 그렇지. 태환이 같이 눈을 뜨고 있어야지. 어이구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층천 세계를 누가 잡고 있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44절, 요한복음 8장에 44절의 주인공이 이층천의 주인공이요. 한번 찾아볼래요? 두 번 이상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 이상 찾으면 범죄다. 자, 다 함께 시작.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샤리한 자여 진리가 거슬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주임으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것들이 거기 살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것들이 고기에 살아. 고기. 알았죠? 2층 천에 누가 산다? 사마귀가 산다. 사마귀? 예,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사는 곳이 몇 층 천? 2층 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층 천은 그럼 뭐냐? 이 3층 천은 비물질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층천에 여러분들 무슨 물질계가 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물질계예요. 또 하나 이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계라고 말했었어요. 뭔게? 영원한 계. 끝이 없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무천년주의의 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 같은 목사는 무천년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의미적으로 천년왕국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 천년왕국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 전철연주의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한 80%가 역사적 전철연주의자인데 그분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따로 있고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천년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잠시 동안 사다리가 그러면 풀리는 건 뭐냐? 그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7년 8년 가운데 중간에 사다리가 풀려가지고 활동하다가 천년왕국으로 영원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학자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7년 8년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문자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 영적 의미로 보고 각자 성도마다 뭐가 있다? 7년 환란이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떠한 역사적인 치료 환란기가 다 도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저는 성경 해석을 보니까 다소간 내가 갖고 있는 유튜브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소간 여러분들하고 내가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다른 사람 것을 들어보고 그것이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신앙 체계가 진리다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받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참고해라. 또 한편의 논문을 보고 또 한편의 책을 보고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뭐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기회를 저 사람 나하고 같지 않아 라고 외도하지는 말아라.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만 주장한다. 그러나 지혜자는 다른 사람 것도 뭐한다? 들어보고 참고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층천 세계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계, 영원한 세계. 이것도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계의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확히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누가 서 있게요? 어디서 찾았어요? 내 세상. 어디서 찾아 있어요? 사도신조에서 찾았죠.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먼 자와 산자와 중자를 구하라
승천하러 오신다. 오신다고? 이 영원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중국이? 우리들이 있어요. 이 영계에 구원받은 수많은 우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28장으로 한번 가봐요. 26장? 창세기 28장. 있죠? 창세기 28장의 12절 13절로 가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28장 12절 1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왜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껍데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지금 천상의 새 하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 땅의 이름은 누스예요. 뉴스요? 28장 12절 6죠? 13절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야곱이가 무수 땅에 있어요. 이치다? 그러니까 야곱의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스의 땅에 있어요. 땅의 사람이잖아요, 아직.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봐요. 자, 봐봐요.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잘 봐봐요. 사다리가 땅 위에 뭐였다고 해요? 서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노아의 방주가 위에서 내려왔을까요? 땅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참 잘 봐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을까요? 땅에서 세워졌을까요? 그러면 봐봐요. 노아의 시대에 있는 봐봐요.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은 뭘 받죠? 구원을 받죠.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나무 위에 오르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오른 자 있죠. 예수가 그 가운데 오르셨고 자 위에 두 종류의 인간이 올라요. 한 종류의 인간은 십자가를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나무에 오르긴 올랐는데,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오르고 한 사람은 뭘로 올라요? 순종으로 올라. 나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땅에서 나무로 오른 사람 이야기를 또 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야. 여리고로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왜 여러분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자손이 있는데 키가 딱 요만해요. 1m 50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그를 만나러 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심이 일어났어.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달려갔어요. 근데 자기보다 다 큰 사람들이 앞을 줄비하게 막고 있어요. 그 예수는 보고 싶은데 때는 늦으니 생각한 그는
좌우를 살펴봤어요. 하나 좌우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로수예요. 그래서 그는 가로수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가로수를 우리나라 성경에 뭘 번역되어 있죠? 뽕나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가 잎사귀가 비슷하다 해서 번역상으로 우리나라의 한글판 번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셨어요. 아무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브라함 자손, 나는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참 무화과가 아니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세례의 장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그는 참 무화과가 아닌 돌무화과였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반영한 듯 그 서 있는 나무를 향하여, 그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나무를 향하여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이가 지금 누수 땅에 좋은 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나쁜 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나쁜 일로 누워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뭐하고 강탈하여 빼앗아서, 여러분 안식처예요, 도망자예요? 누수가 도망자의 삶에 거쳐가는 누수예요. 평안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요. 누수에서 사다리를 하늘로 올려요. 그 마치 여리고 땅에 한 그루의 돌무화과 나무가 서서 이 삭개오가 오르듯이 야곱도 그 영적인 세계에 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리장의 그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번 또 찾아봐요. 삭개오 뜻을. 유튜브 찾아봐요. 자, 우리 사모가 찾을 거야. 다들 찾지 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응?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라는 거거든요. 삭개오 씨, 나를 구세주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나를 당신의 집에 초대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화할 거예요. 똑똑똑 녹화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 너 안에 있고 싶어. 연애 멘트 아니에요. 절대 청춘 남녀 연애 멘트 아니에요. 나 지금 너 안에 머물고 싶어. 나는 지금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뭐예요? 깨끗한 자. 삭개오가 영적으로는 깨끗한 자. 그러니까 이 깨끗한 자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이 이제는 세례장으로서의 삶을 뭐하고 끝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뭐하고 살아내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내가 남의 것을 도세약한 것을 몇 배나 갖고 4배나 갖고, 율법적으로 4배나 갖고, 나는 다시는 내 민족의 혈세를 몇 배로 취하지 않고 4배로 취하지 않고 내가 깨끗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땅의 사람이 오를 때 공무원실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삼춘천 대신 해본 대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뭐예요? 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육의 사람에서 출발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도 볼까요? 이 야곱도 땅에서부터 뭐가 있을까요?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구가 있어요?
2층 천에 천상의 세계에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가 보고 있는 천사는 어둠의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였을까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예요. 오늘도 열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본즉, 꿈의 본즉 그러고요. 거기 또 볼 때 뭐라 그러냐? 또 본즉 그래요. 그것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보았다, 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그러니까 여러분 본주기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 본주기사 또 차리고 싶잖아요. 그럼 또 본죽을 차리세요. 그러면 또 본죽집이 또 흥망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본죽기사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만들면 돼요? 또 본죽. 왜?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웃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본죽, 또 본죽, 또 본죽.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각인을 시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나를 봐라, 둘째 공중세계를 보라, 셋째 영계를 봐라. 그럼 봐봐요. 이게 안 열린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쥐어도 몰라. 그럼 여러분 절대 표현하지 마요. 절대 표현하지 마. 그분하고 나하고의 결산을 봐야 돼. 그분하고 나하고 결산을 봐야 돼. 여러분은 본죽이요, 또 본죽이요, 또 본죽이요. 지점을 뭐 냈는데 무슨 집을 냈어 지금? 본죽집을 낸 거요? 또 본죽을 낸 거야? 아니면 또 본죽집을 낸 거야? 나의 영적 수준은 본죽집이요? 아니면 또 본죽집이요? 아니면 또 본죽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점검하라. 나는 1층 천 사람이냐? 나는 2층 천 사람이냐? 나는 3층 천 사람이냐? 그 표현을 다시 또 반복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 바뀌어져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사역적으로 3가지로 나누지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 아니면 내가 영의 사람. 그 중간에 이색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야 돼? 육으로 몰아갈 것이냐? 영으로 몰아갈 것이냐? 하나님으로 몰아갈 것이냐? 아까 여기 나오잖아. 요거. 이쪽으로 몰아갈 것이냐? 이쪽으로 몰아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몰아갈 거야? 1번으로 몰아갈 거예요? 2번 쪽으로 몰아갈 거예요? 1번. 진짜?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멘. 여기에는 나를 죽는 훈련이 수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츠마니 책에 제 첫 번째 저에게 선물을 받은 손태구 박사가, 저희 이모부 되시는 손태구 박사가 저한테 준 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가 죽음. 너 자아 안 죽으면 절대로 1번으로 못 가. 너 자아가 죽지 않으면 너 2번 안에 사는 거야. 네 자아가 죽는 훈련이 안 되고는, 자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안 되면 너는 절대 영적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자아가 죽는 훈련, 자아는 1층 천, 2층 천이 죽어야 3층 천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층 천의 세계는 루스, 2층 천 세계는 뭐일까요? 오케이, 에덴.
또 삼층천의 세계는 뭐였을까요? 에리. 엘베데. 에. 그래서 제가 지형적으로 성화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설명했어요. 또 하나 이름적으로 1층천에 있을 때는 누구고? 이집트. 야곱. 2층천에 있을 때는 누구로 변했을까요? 이스라엘로 변해요. 또 하나 3층천으로 변했을 때는 뭘로 변할까요? 이집트. 리오. 여수로 변했어요. 여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해요. 성화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화론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성화적 삶을 이따가 2강 때는 사모님 입이 좀 텁텁하잖아. 귤 하나라도 좀 놔주고 사탕 하나라도 놔주는 에듀케이션이 필요할까 안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층천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스가 원료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 바뀌어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54분인데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좀 한번 찾아보는데요. 네. 자, 첫째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에덴 동산에는 삼층천, 1층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아빠 하면 아빠가 딱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늘 함께 동행했어요. 자, 그러면 큰 첫 번째, 첫째 아담의 범죄. 뭔데요? 봐요? 자, 이렇게 쓰면 아담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쓰면 뭘까요? 기요. 아브라함.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아담의 범죄. 둘째.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타락론. 방어. 그래?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타락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타락론을 다뤄줘야 돼요. 타락론 다루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담의 범죄 이유는 힘펀쳐. 자, 삼층천 추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삼층천에서 뭐 한 거예요? 추방. 그것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가시와 먹이가 있었을까? 사모님, 에덴 동산에 가시와 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배경을 쭉 찾아보면 범죄한 인간의 형벌을 더하기 위해서 네. 땅에 뭘 하게 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에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했다면 범죄하기 이후에 자녀 생산을 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긴 있겠지. 그러나 지금같이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너에게 무슨 고통을 더하리 되겠잖아요. 더한다라고 한 것뿐이니까 있었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생명을 빼앗아가 나사가는 그러한 아픔은 없었을지 않았겠는가. 더한다라고 했잖아. 해석을 정확히 성경에 보면 아와야 너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보아하니 더하겠다 이런 개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언해야 되잖아. 방언. 방언할 때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방언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없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찾아갈 때 방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방언하잖아. 근데 방언하는데 해산의 고통 방언해봤어? 사모만 해봤구나. 뒤에서 그때 안 해보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해봤다. 해산의 고통을 방언해봐야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방언할 때도요. 여러분들 영 있는 술 있는 거 다 끌어내는 거 있어요. 방언해야 돼요. 그거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속에서 뭔가를 확 그자고 영의 방언이 그자고 있는 있다니까 여러분. 왜냐 해산의 고통 없는 방언 입술에만 나불나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영의 파워가 실리고 영의 능력이 파워가 실리고 그런 마음을 좀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런 방언은요 안 돼. 이제는 그건 애기 때 신앙적으로 뭐 할 때 어릴 때 애기일 때는 애기적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방언에 애기는 없어요. 애기적 방언이 없어요. 방언에 무슨 애기가 있어. 그러나 당신의 영의 상태가 애기니까 이게 영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애기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귀신이 종말 귀신이 어딨냐? 귀신 중에 종말 귀신이 어딨냐? 세상에. 하는 짓거리가 종말같이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야, 또 하나 귀신 안에 처녀 귀신이 세상에 어딨냐? 귀신은 다 귀신이지.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뭐같이 나와? 처녀같이 나와. 아니 또 하나 동자귀신. 아니 동자귀신 세상에 어디서 귀신은 그냥 귀신이지. 근데 하는 행동이 뭐같이 얘기해? 동자같이. 그래서 걔는 뭘로 달래야 되냐? 깎아로 달래야 돼. 색깔 있는 무지개 색깔 사탕 갖다 줘야 되고 무지개 돌 갖다 줘야 돼. 또 하나 여러분 장군 귀신 알아요? 장군. 무슨 귀신이 장군 귀신이 어디냐 세상에. 장군 귀신이 그냥 귀신은 다 똑같아. 귀신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군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무슨 귀신이 무슨 장군 귀신, 애기 귀신, 무슨 동자 귀신. 아니요. 귀신은 그냥 귀신인데요. 알았죠? 그러면 성령님도 방언케 하는 성령님도 무슨 애기가 있고 어른이 있고 성령이 있겠냐. 근데 네 영적 수준이 애기 같고 영적 수준이 청년 같고 영적 수준이 장년 같고 영적 수준이 아비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에 대해서 성령님은 얼마나 좋아. 애기에는 애기같이 어른에는 어른같이 장군에는 장군같이. 아이고 우리 어린 성령님도 참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셔서 그 천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들어가서 고집 세지 고집 불통이지 지 마음대로지 지 뜻대로 그 성령님이 아이고 그래도 좋으신 성령님이야.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속에 계신 거 보면 좋죠. 부인만 안 하면 안 떠나. 그치? 한번 오신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 고범죄 계속 짓잖아요. 짐짓지라고 하는 고범죄 계속 짓고 성령이 처음에는요 탄식하셔요. 그 다음에 한탄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강 때 자, 좀 우리 5분만 쉬고 2강 때 자, 유튜브 정리하시고 자, 간식 하나씩 드셔가며 제 2강 때 만나셨어요.